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분의 선한 계획을 때에 맞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느끼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때에 맞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을 따르면 풍성한 젖과 꿀을 얻을 수 있음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에 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말씀이 증거하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인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진짜 배기 목자들은 맹수가 나타나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싸웁니다. 신용만 내는 가짜 목동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을 인도하는 참 목동들은 자기의 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흉터가 생긴다는 것이죠.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흉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 성도의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그 채찍에 흉터가 있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로 인한 흉터가 남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흘림으로 인한 흉터가 남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참 목자라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와 채찍과 그 못 박힘의 흉터가 바로 나를 구원하려고 인도하려고 보호하려고 낸 상처의 흉터이기 때문에 이를 믿는 믿음을 지닌 우리는 양과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에 대한 신뢰, 믿음을 지니며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와 같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참 목자 되신 주님은 양과 같은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타인과의 권면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주어진 상황을 해석되어지는 깨달음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이렇듯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심령의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음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이를 증거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심령의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보니 양들은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도리어 피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타인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미혹, 세상의 풍조의 소리, 타락한 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하고 피할 수 있고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그것으로 발걸음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린 성도가 만약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따르길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부하며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안타까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파멸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그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아들의 악행을 바로 잡아주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대가 끊어지는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지라 심판을 더디하며 꿈을 통해 계시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솔로몬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마치 타인의 음성으로 여기며 외면했습니다. 심령의 귀를 일부러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주님은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라를 떼어주는 방식을 통해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은 단순한 신앙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심령의 귀가 열려진 성도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질문하며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열린 자구나,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들리십니까? 혹 음성이 들리는 것은 믿는데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여러분의 심령에 나는 못 들어요 라는 그 의심의 구름이 아직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음성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과 같이 엘리 제사장처럼 들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들려도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셨다고 말씀은 거듭하여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 안에서 꼴을 먹고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기쁜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조금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쁘게 따라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비결 같아 보이지만 이거 하나입니다. 참 목자가 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늘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음성이 들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다 보니 풍성한 생명을 누렸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이와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설교의 들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삶에 마주하는 사람들과 상황, 사건들을 통하여 때로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할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제자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다 보니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 영적 리더의 역할, 사명자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심령의 귀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전 영역에서 들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확장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 주님이 날 구원하실 때 심령의 귀가 열려졌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풍성한 꼴을 누리기 원합니다. 확장되기 원합니다. 증인되기 원합니다.
또한 중등부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2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등부가 밟는 캄보디아의 땅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섬기는 교사들과 인솔하는 김해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